이틀 후면은 4월 16일이 됩니다. 바로 세월호 참사 1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밝혀지지 않은 진실들이 존재합니다. 이런 대형 참사는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규명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런 대형 참사와 같은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왜 전쟁이 시작되었는지, 어떻게 전쟁이 시작되었는지를 철저하게 규명하게 되면 이런 죽음과 같은 전쟁은 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0장입니다. 사무엘하 10장 1절부터 19절까지인데 저희가 먼저 다 같이 1절부터 4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사무엘하 10장 1절에서 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울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름에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 보내매. 아멘. 사무엘하 9장에서 다윗은 신하를 요단강 동쪽에 있는 로드밤으로 보내게 됩니다.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오늘 10장에서 그 후에라고 말합니다. 그 후에 다시 다윗은 요단 동쪽에 있는 암몬의 수도 라빠로 사신들을 보냅니다. 왜냐하면 암몬의 왕 나하스가 죽었습니다. 다윗은 나하스의 죽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다윗의 신하들, 조문단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의 사신들을 맞은 이 한운의 신하와 한운은 오해를 합니다. 다윗이 그가 받은 은혜, 은총, 헤세드를 보답하기 위하여 조문을 단을 보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암몬을 쳐들어와서 함락시키기 위하여 미리 보낸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한운은 바로 이 이스라엘의 조문단을 모욕하기 시작합니다. 수염의 절반을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옷을 엉덩이가 드러나도록 잘라서 보냅니다. 당시 배경에서 수염을 자른다라는 것은 최고의 치욕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위기 19장 27절에서 하나님께서 수염을 자르지 못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스라엘 군사들은 속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그 상태에서 엉덩이가 드러나게 치마, 옷을 자른다라는 것은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 됩니다. 거기에 더해서 민수기 15장 36절에서 38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옷의 끝단, 옷단에 술을 만들도록, 장식을 만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늘 기억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옷단을 자르고 옷을 자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거역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당시의 배경 속에서도, 그리고 이스라엘의 율법 속에서도 이 다윗의 사신들은 최고의 모욕과 수치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배경에서 이렇게 사신들에게 수치를 주거나 사신을 죽인다라는 것은 암묵적으로 전쟁을 선포한 것이 됩니다. 다윗은 자기가 받은 은혜, 헤세드를 보답하기 위하여 사신단을 보냈습니다. 이 은혜가 도리어 모욕이 되어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암몬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왜 암몬의 신하들과 한우는 다윗의 선의를, 다윗의 사랑을, 다윗의 헤세드를 오해하게 되었을까요? 왜냐하면 첫 번째 이유는 다윗의 확장 정책 때문입니다. 사무엘하는 계속해서 다윗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동쪽으로는 암몬과 모압, 서쪽으로는 블레셋, 남쪽으로는 에돔과 아말렉, 북쪽으로는 아람과 시리아 전 지역으로 세력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윗은 그가 가진 모든 힘을 다, 모든 이 팔레스타인의 나라를 다 정복하는 데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지역까지만 세력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 지역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지역을 이미 다른 나라가, 이방이 차지하고 있을 경우에는 힘으로 그들을 내쫓고 그 지역을 차지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다윗은 자기의 세력을 팔레스타인 전부로 확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다윗의 신하들이 아람의 수도 라빠에 도착합니다. 이 아람의 수도 라빠 성에 도착합니다. 그들은 다윗의 확장 정책 때문에 어쩌면 당연히 오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그의 아버지 나하스를 조문하기 위하여, 그리고 그 아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사신단을 보낸 것이 아니라 그 높은 고지대에 세워진 라합성을 미리 정탐하기 위하여 보냈다라고 오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더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의 선의를, 다윗의 사랑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해한 더 큰 이유가 바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암몬의 신하들과 한우는 지금까지의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상식으로 이웃과 이웃 간의 관계가 시작되고 유지되는 데는 진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웃 나라와 이웃 나라와의 관계가 단지 사랑으로 시작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웃 나라와 이웃 나라와의 관계가 단지 사랑 때문에 유지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웃 나라와의 관계는 무엇으로 시작되고 무엇 때문에 유지가 되는 것입니까? 오늘 사무엘하 10장 6절을 보시겠습니다.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벳들홉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이 암몬 사람들은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자기보다 더 큰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아람 지역에 있는 나라들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말로만 도움을 청한 것이 아닙니다. 6절에서는 고용했다라고 말합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역대상 19장에 보면은 이 많은 군사들을 은 1000달란트를 주고 샀다라고 표현합니다. 1달란트는 34kg 정도가 됩니다. 현재 금액으로 환산해 보겠습니다. 물론 당시에는 은의 가치가 지금보다 훨씬 더 높았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은 1kg가 11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1000달란트는 370억 정도가 됩니다. 이 암몬은 지금으로 생각해도 어마어마한 400억 가까이의 돈, 그 당시에는 더 훨씬 가치가 컸을 그 돈을 주고 이 아람의 연합군을 사게 됩니다. 이렇게 이웃나라와 이웃나라의 관계는 이렇게 돈으로 경제적인 이득을 주었을 때 시작되고 성립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돈으로 주고 산 용병들의 마음 자세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0장 13절에 보면은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들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이 다윗의 군대는 목숨을 걸고 전쟁에 임합니다. 그러나 돈을 받고 전쟁에 임하는 이 어마어마한 병력을 가지고 있는 아람 군대는 다릅니다. 목숨을 걸고 덤비자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이렇게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는 이익이 있어야 시작됩니다. 그리고 나라와 나라와의 관계도 또 다른 이유 때문에 시작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16절입니다. 하뎃 에셀이 사람을 보내 강 건너쪽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매 그들이 헬람에 이르니 하뎃 에셀의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15절도 보겠습니다.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임에. 바로 아람 연합군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됩니다. 자존심이 상한 아람은 자기 지역에 있는 아람 민족들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아마 아람 민족이 여러 개의 도시 국가로 형성이 되었나 봅니다. 그래서 같은 혈통을 지닌, 같은 가족인, 같은 피를 가진 이 아람의 여러 도시 국가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쟁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경제적인 이익 말고도 바로 피 때문에, 혈통 때문에, 가족이기 때문에,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이 관계가, 이웃과의 관계가 시작되기도 하고 유지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시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이웃과 이웃, 이웃나라와 이웃나라의 관계를 시작하게 하고 유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경제적인 이익이 있거나 아니면 피를 나누는 혈족이거나 민족이거나 그럴 경우에 이 관계가 시작되고 이 이웃과의 관계가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의 군사는 가나안 전역을 향하여 세력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로는 다른 나라들에게 세력을 확장하고 있지만 내가 너희 암몬만은 은혜를 베풀겠다. 너희 암몬만은 나의 이익과 상관없이 사랑을 베풀겠다라는 다윗의 순수한 의도를 오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우는 다윗의 헤세들의 사랑을 도리어 모욕으로 갚아줍니다. 전쟁을 선포하게 됩니다. 다윗과 암몬의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한운의 아버지로부터 받은 은혜 때문에 한운에게 은혜를 베풀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선한 의도가 오해를 받고 도리어 그의 신하들이, 그의 나라가 다윗이 수치와 모욕을 당하게 됩니다. 다윗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다윗은 당장 온 이스라엘의 군사를 모아서 암몬의 수도 라빠로 쳐들어 간 것입니까? 아닙니다. 11장 5절입니다. 아니 10장 5절입니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함으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그리고 7절입니다.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다윗은 자기를 모욕한 암몬을 향해 온 군대를 모은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인내합니다. 먼저 수치를 당한 그 신하들의 삶을, 그 신하들의 부끄러움을 보살피기 시작합니다. 수염이 잘린 채로 사신으로 갔습니다. 당연히 왕에게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 모든 과정을 설명해야 됩니다. 자기의 가족과 동료 신하들 앞에서 그들은 부끄러운 모습을 드러나게 됩니다. 다윗은 수염이 다 자랄 때까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지 말라라고 그들을 배려합니다. 그래서 30km 떨어진 여리고에서 그들의 수염이 자라기를 기다립니다. 이 시간 동안 다윗은 인내합니다. 모욕을 바로 돌려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암몬이 전쟁을 준비한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아랍 연합군을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사서 전쟁을 준비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 같으면 온 이스라엘 군대를 다 모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상합니다. 그중에서 싸움 잘하는 용맹한 군사 정예 부대만을 모집합니다. 그리고 요압을 대신 그 전쟁터로 보내게 됩니다. 이 전쟁에서 아람 연합군과 암몬 군사들은 패배합니다. 그리고 방금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아람은 너무나 자존심이 상해서 자기의 민족들을 모집합니다. 그래서 군사를 이끌고 다시 이스라엘과 아람 연맹 동맹국 간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때 다윗의 행동은 다릅니다. 17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에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의 이름의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000명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이 아람 군대를 향하여는 다윗이 직접 전쟁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의 군대를 다 모아서 이 전쟁에 참여하여 이 아람 군대를 완전히 박살내버립니다. 그런데 이 암몬 족속의 전쟁을 준비한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자기가 참여하지 않고 요압을 대신 보내고 정예 군만을 보내게 됩니다. 목숨을 걸고 싸웠던 이 다윗의 군사들의 용기 때문에 아람 연합군은 무서워서 도망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본 암몬 족속들은 싸워보지도 않고 자기의 수도성 라빠성으로 숨어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게 당연한 것입니까? 본국에 대대적인 군사를 다 보내달라고 하여 그 성을 함락시키는 게 당연합니다. 근데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처음부터 다윗은 마치 방어만을 하려고 한 듯이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낸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용맹한 이스라엘의 군사를 할지라도 이 요새, 이 수도 라빠성을 이 작은 군사로 함락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냥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암몬 자손들은 한 명도 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자기가 받은 모욕을 그대로 갚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자기의 선을, 사랑을 모욕으로 되갚았을지라도 인내했습니다. 그리고
소극적으로 방어만 하면서 그들의 군사를 지켰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 나하스로부터 헤세드 사랑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인내는, 다윗의 용서는 여기까지였습니다. 11장 1절입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스를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음 해가 될 때까지만 다윗은 참았습니다. 다윗은 인내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가 되었을 때 온 이스라엘 군대를 이 랍바성으로 보내 이 암몬을 함락시킵니다. 이상합니다. 다윗의 사랑에 반응하는 9장에서 나오는 무비보셋의 반응과 하늘의 반응이 달랐습니다. 다윗의 사랑을 감사함으로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받은 무비보셋과 달리 하늘은 다윗의 사랑을, 헤세드를 의심하고 도리어 모욕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사랑에 대한 하늘과 무비보셋의 반응만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사랑, 무비보셋과 하늘에 대한 다윗의 사랑 역시 달랐습니다. 다윗은 무비보셋을 멀리 요단강 건너까지 가서 찾아옵니다. 그리고 바로 사울의 손자이고 앞으로 어쩌면은 자기의 잠재적인 경쟁자가 될 수도 있는 그를, 그의 재산만 돌려준 것이 아닙니다. 그의 명예만 다시 회복시킨 것이 아닙니다. 그를 아들처럼 여겼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늘에 대한 태도는, 그 사랑의 깊이는 사랑의 태도도 다르고 깊이도 정말 다릅니다. 하논이 다윗을 모욕했을 때 다윗은 인내했습니다. 소극적으로 방어만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였습니다. 마치 무비보셋을 다 대하듯이, 마치 자기 아들을 대하듯이, 자기 가족을 대하듯이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또 인내하고 또 인내한 것이 아니라 그의 인내는 끝이 있었습니다. 그의 용서는 끝이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다윗의 사랑이 무비보셋을 향했을 때랑 하늘을 향했을 때가 다른 것입니까? 그 이유는 다윗이 받은 사랑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무비보셋의 아버지 요나단으로부터 사랑을 받았습니다. 헤세드를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0장 2절에서도 분명히 다윗은 한눈의 아버지 나하스로부터 은총, 헤세드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같은 헤세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다윗이 받은 사랑의 깊이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사무엘상에서 계속 우리가 봐왔던 것처럼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하여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나단 왕자에게 헤세드를 요구합니다. 나에게 은혜를, 자비를,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당시 상황에서 요나단 왕자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모든 환경으로부터 이 다윗의 도움을 거절하는 압박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윗을 돕게 되면 그는 자기 아버지 사울 왕을 배신하는 것입니다. 다윗을 돕게 되면 요나단은 어쩌면 자기가 후에 받을 자기의 왕권이 위협받게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자기의 이익을 무시하고 마치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성경은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몸처럼 사랑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것처럼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이익을 뛰어넘고 자기의 필요를 뛰어넘는 아무런 조건 없는 사랑을 다윗에게 베풀었습니다. 사람이 줄 수 없는, 이웃이 줄 수 없는 이
아무런 조건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사랑을 다윗은 요나단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이렇게 요나단의 사랑을 받은 다윗은 경쟁자가 될 수도 있는 잠재적인 원수가 될 수 있는 무비보셋을 자기 아들처럼 자기 자신처럼 사랑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을 받은 자가 사랑을 베풉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은 다윗이 무조건적인 헤세드를 그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베풀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 암몬 왕 나하스는 다윗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었습니까? 그런데 본문에는 어떤 성경의 본문에도 나하스가 다윗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었는지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당시 상황을 통해서 추측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1장 1절과 11절입니다. 사무엘상 11장 1절과 11절입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러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그리고 사울 왕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사울 왕 그 결과 11절입니다. 11장 11절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의 침에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사울 왕과 암몬의 나하스 왕은 철천지 원수입니다. 사무엘상 11장에서 시작된 이 원수 관계가 사울이 죽을 때까지 계속 되었습니다. 원수의 원수는 친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 사울 왕을 피하여 도망 다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사울 왕은 다윗을 찾아서 죽이기 위하여 그의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나하스는 그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살아 있어야 다윗이 살아서 계속 도망 다녀야 사울 왕의 세력이 약화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모든 힘과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여 이 원수 다윗을 죽이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도망자 다윗에게 피할 피난처를 제공하고 먹을 것을 제공하면서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분명히 도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을 돕는 것이 나하스에게는 이익이 됩니다. 원수 사울 왕의 힘이 약화되기 때문에 자기의 힘이 반대급부로 더 세지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의 영향력을 더 크게 발휘할 수가 있게 됩니다. 물론 나하스는 가장 힘들 때, 가장 외로울 때, 가장 배고플 때 이 다윗을 도왔습니다. 다윗도 잘 알고 있습니다. 비록 나하스의 이유가 나하스가 자기를 도운 이유가 자기의 이익 때문이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가장 힘들 때 다윗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을 베푼 요나단의 사랑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요나단은 자기의 이익 때문에 다윗을 사랑한 거고 사랑하고 그를 살려준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이익이 다 무너짐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도리어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모든 것을 다 포기하면서까지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이 깊은 사랑, 다윗은 그 사랑에 그대로 그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기반이 된 사랑, 이 안에서만 베푼 은혜에 대해서는 다윗이 물론 그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같은 이웃인 아람이 쳐들어왔을 때와 이 암몬이 쳐들어왔을 때 그의 반응이 달랐습니다. 인내하고 기다려줍니다. 그리고 소극적으로 방어를 합니다. 그러나 마치 가족처럼 마치 아들처럼 이 오해를 풀기 위하여 다시 사신을 또 보내고 또 보내서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거기까지였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받은 사랑, 다윗이 나하스에게 받은 사랑은 거기까지였기 때문입니다. 정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쩌면 다윗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은혜를 베풀었는데 도리어 그 은혜가 원수가 되어서 무시가 되어서 모욕이 되어서 돌아오는 것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어쩌면 그 사람이 나의 사랑을, 나의 친절을 거부하고 도리어 나를 모욕하는 그 사람이 지금까지 이런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세상은 죽음과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세상은 다른 사람을 밟고서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얻어야만 하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그러한 세상 속에서 다른 이웃과의 관계는 내 이익이 통해서만 시작이 됩니다. 다른 이웃과의 관계가 계속 유지되는 것은 내 이익이 존재할 때까지 그 관계가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랑을, 이런 헤세드의 사랑, 값없이 무조건적인 끝없이 용서하고 끝없이 인내하고 끝없이 베푸는 이런 사랑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상의 사람들이, 세상의 이웃들이 우리가 어렵게 내민 손을 거부하면서 우리에게 모욕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돌같이 굳어진 마음이, 그들의 돌같이 굳어진 마음 속에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이 스며들 때까지 우리의 관계는 시작되어져야 하고 우리의 내민 손은 계속 내밀면서 이 관계를 유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돌같이 굳어진 마음속에 스며들기 위해서는 끝없는 용서와 끝없는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는 너무나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내 이익과 내 필요가 가장 먼저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다윗조차도 그가 받은 사랑만큼만 베풀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나하스처럼 자기의 이익에 기반된 은혜와 사랑을 받게 되면 내 이익이 유지되는 한 그와의 관계를 유지하고 사랑을 베풉니다. 만약 우리가 요나단처럼 자기의 생명과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이 헤세드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도 그런 사랑을 베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사랑을 낳게 됩니다. 요나단의 사랑은 요나단의 사랑을 낳게 됩니다. 나하스의 사랑은 나하스의 사랑만큼만을 낳게 됩니다. 끝없는 용서를 받게 되면 우리는 또 끝없는 용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이 끝없는 사랑, 한량없는 은혜, 계속되는 용서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끝없는 사랑을 보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끝없이 용서하고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우리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런 사랑과 용서와 인내를 우리는 이미 경험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삶은 풀 한 폭이 없는 나무처럼 길바닥처럼 다 메말라 갑니까? 왜 우리의 가슴은 이 돌같이 굳어져 있는 것입니까? 왜 아무런 사랑을 받지 않은 것처럼, 아무런 용서를 받지 않은 것처럼 왜 그렇게 나와 내 자신밖에 모르는 그런 사랑을 베풀고 있는 것입니까? 내 이익을 벗어나는 사랑을, 내 가족을 뛰어넘는 이 혈통을 뛰어넘는 사랑을 베풀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우리의 사랑은 이렇게 인간적이고 조건적인 사랑밖에 머물러 있지 않은 것입니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신 그 큰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면서까지 계속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 깨닫고 경험할 때만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혈통을 뛰어넘어
우리의 이익을 뛰어넘어 내 몸처럼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의 친구들에게, 우리의 가족들에게 아직 전달되지 않았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끝없이 다가가고 내민 손을 또 내밀고 또 내밀면서 이 큰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돌같은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열릴 때까지 우리의 이 계속되는 사랑은 끝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저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면 세상과 다른 이유로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세상과 다른 아무런 조건 없이 그들을 사랑하고 나누고 용서하고 위로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녀답게 사랑하면서 인내하며 용서하며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